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살보리 아들 발람에게 물을 주어 너희를 죽게 하였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너희를 행함과 형을 영원히 영원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사선을 여호와의 손에 들어놓을 수 있으니라. 내가 대적을 치러 진출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롱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방으로 나가고 신앙이 들어오지 아니하라. 해질 때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방에 겐설을 말로 후리로 나가니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족속을 내게 주시려고 이 진진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네 진을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예수께서 불합리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성소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 함께 그의 마음이 변하게 하고 그를 앉지 아니할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상기가 본과 함께 같은 자의 손에서 아무 선한 무게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나중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사고인에게 네가 그의 음식을 취하지 말라 되거나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하지 말라. 그래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자들하면서 네 손이라는 그것을 사이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받으신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성시 아니하였으면 피하여라.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선언이 달가에 마음대로 그들을 빼내리고도 하니라. 그러나 그를 새 잠시 말 것이요. 다 같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잘라도 가하거늘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민의 법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으로서 그들이 성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통약해서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굉장히 그것으로 좌우감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등등에 관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 첫째가
총회 참여권에 대한 성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총회에 참여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총회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이 모여서 대회를 여는 걸 얘기합니다. 뭐 유월절이라든가 나팔절이라든가 속죄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이제 대회들, 수장절, 장막절 대회가 많죠. 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참석권을 얘기하는데 이 총회에 어떤 자들이 참석할 수 없느냐라는 게 나오는데 신랑이 상한 자는 제외. 신랑이 상한 자. 남자로서 생식기가 이제 상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랑이 상한 자는 남자로서의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자. 남자 구실을 못하는 자는 총회에 가담 못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장자총회다라고 얘기해요. 그 장자총회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남자들만 있는 그런 총회예요. 그래서 이 장자로서 남자로서의 자기 직분을 감당 못하는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오늘 이 시대를 놓고 얘기할 때 성도로서의 성도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는 총회에 가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생자가 총회에서 지어야 됩니다. 사생자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알 수 있는 것은 뭐 어떻게 가늠해서 낳은 아이라든지 아비가 분명치 않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합니다.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그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생각하게 되죠.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 당시에 왕이 된 다윗은 옥상에서 거느리다가 그 저녁편에 어떤 여인이 자기 뜰에서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음욕이 생겨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통간하죠. 그 통간이죠.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그랬으므로. 그런데 또 마침 그 여자가 임신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다윗 왕한테 통보를 하죠. 남편은 전방에 나가 있으므로 임신된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임신이 됐죠. 그랬더니 다윗이 전방에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와요. 그래서 전선에 어떤 그것을 묻는 척하면서 술을 대접하고 집에 가서 편히 쉬거라. 그래서 그러게 되면 여자가 임신했다 할지라도 이제 남편이 와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게 되면 그 남편 아이로 그렇게 만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또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는 또 아주 충신이에요. 내 동료들이 전방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 옆에 가서 자겠느냐 하고서 가지 않고 성을 지키는 군사들 병졸들이 있는 그 방에서 잤어요. 다윗이 알아봤더니 집으로 안 갔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튿날에 또 불러다가 또 술을 가득 먹이고 집으로 보냈는데 또 역시 집으로 안 갔어.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그에게 편지를 써주되 전방에 있는 군대 장관한테 이것을 갖다 주라. 그 얘긴즉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아이는 무슨 아이예요? 사생아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여버렸죠. 그리고 다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왕이 됩니다. 그때는 정실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있은 일이요. 그래서 이 사생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생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무슨 하라 그러죠? 사생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사생자다. 왜 사생자냐? 하나님의 징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 방자하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뭐 가만 놔두네? 하나님이 있나 없나? 등 그런 불신앙적으로 이런 사생자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제외됐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족속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떡과 포도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했던 무리였으므로 참 그 맹랑한 것은요.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 취해가지고 딸들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이제 큰딸 작은딸이 아이를 낳은 것이 암몬 모압이에요. 근데 이들이 결국 불륜의 관계로 자손을 낳았고 결국 그들은 불륜의 관계로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역사가 참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예외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에돔과 애굽 사람은 3대 후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여 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지 아니하려고 바로 왕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3대 후가. 왜 그런 은혜를 베푸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은 야곱을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에요. 가나안 땅 7년 흉년 때에 이스라엘을 받아준 것이 애굽이었어요. 물론 요셉을 통해서지만은 이스라엘에게 환대를 했고 고센 땅 하게 되면 여러분 애굽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애굽 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고센 땅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사막 지역이에요. 지중해 밑에 있는 땅으로서 해변으로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가장 좋은 땅에 이게 환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은 3대 후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또 에돔 사람들은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이 에돔도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비록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받아주어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총회 참여권에 대한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의 관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출전할 때에 지금 전쟁하려 나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군영, 진영이 이제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영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첫째 악한 일을 삼가야 돼요. 모든 군인은 악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삼가야 돼요. 선한 마음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몽설자, 남자들은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몽설이 일어나는데 이 몽설까지도 이거 생리적인 거지만은 진영에선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가 몽설했다면 나가서 모욕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들어오도록 진영 밖으로 나가야 모욕해야 정함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 이제 출전했다 할지라도 대변을 볼 때는 꼭 뭘 들고 나가야 돼? 삽을 가지고 나가야 돼. 왜 그래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대변 보고 그리고 다시 덮어놔야 돼.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하느냐? 진영이 허망이잖아요. 빈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영에 두루 살피고 있기 때문에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똥내를 피우지 말라. 더러운 냄새를 피우지 말라. 그 얘기. 그러니 전쟁하려 가서도 그렇게 깨끗한 그 이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인데 그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깨끗할까? 전쟁 나가서도 그러는데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 위대한 민족은 거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벽한 준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진영에 관한 관리예요. 그리고 도망친 주인을 도피해서 도망간 종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종들이 주인의 혹독한 그것을 피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쳐 왔다. 그러면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이스라엘에 그가 좋아하는 곳에서 살게 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도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쳐 가지고 미디안에서 이드로 장로가 받아주고 사위로 삼아줘 가지고 결국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주인을 피해 도망쳐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혹독한 이제 주인의 핍박에 의해서 도망쳐온 종들은 돌려보내지 말라. 굉장히 인도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놓고 얘기하면 북한의 탈북자들, 그 집권자들의 그 참혹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탈북했는데 주인을 도망쳐온 종들을 잡아서 다시 그 주인에게 보내주면요, 그 종은 가서 죽든지 팔이 잘리든지 발이 잘리든지 그러한 이제 학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그런 학대를 받는데 동조하는 자외에는 없다는 거죠.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탈북자들을 잡아서 대배 돌려보내면 돌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학대를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런 것들을 이미 이렇게 자상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종일지라도 너희들은 받아주고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라. 그리고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보면 볼수록 감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창기에 관한 얘기인데 창기, 미동, 창녀, 미동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창기나 미동, 이게 창기하게 된 기생을 얘기하죠. 이 기생, 이스라엘 중에는 기생을 없게 하라. 악이거든요, 악.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생들이 번 돈을 받지를 않아요. 더러운 돈이다. 그리고 미동을 개 같은 자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남자 기생을 얘기해요. 미동하는 창녀나 남자 기생이나 이런 개 같은 자들에게는 받지를 않는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식 문제, 물건의 이식, 돈의 이식, 이식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형제끼리 이제 돈을 꿔줬거나 뭐 물건을 이제 꿔줬거나 할 때에 이식을 받지 말라. 그러나 이방인에게 구워줬을 적에는 이식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봤더니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돈 꿔주고 이자 받고 그런 일들을 봤어요. 이건 성경에 하고 맞는다 틀리다? 틀립니다. 이자를 받으면 안 돼. 교인끼리는 형제끼리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서원의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서원한 대로 어찌라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뭐 작정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서원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라 반드시 갚으라. 근데 문제는요, 더디하면 뭐가 되는 것이다? 죄가 된다. 서원했는데 있으면서도 아까워서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입에서 말한 대로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한 대로 하라. 이런 면에서 우리 집사님들 책망받을 일이 있죠. 해마다 이제 집사들이 서원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사인해요. 그렇죠? 직분자들이 사인하죠. 그 사인하고 그대로 했습니까? 사인한다 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인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생각하죠. 그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안 하면 아무리 새벽에 나와 주여 외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죄인의 외침을 하나님이 듣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복을 못 받느냐라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기한테서. 미국의 어느 변호사가 이제 성경 보다 5만 3천 가지 복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를 때려치고서 그 복을 전하려다 하네. 이 복을 성도들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이거는 더디하지 말라. 서원 안 하면 죄가 안 되지만은 서원했다면 빨리 우선 서원한 것부터 시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다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정, 건축, 헌금, 무슨 헌금, 무슨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있다면 빨리 시행하라. 더디하면 죄가 된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웃의 밭에 관한 것이에요. 밭. 포도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들어가서 포도를 배 터지게 먹어도 가하다. 포도원에 들어가서는 어찌라? 배 터지게 먹어라. 그거 가하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아갖고 오지 마거라.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건 도둑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포도원 가도 포도를 안 주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흥룡항에 있을 적엔 참 거기는 그랬는데요. 참외밭에 가게 되면 알던 모르던 사람만 오게 되면 주인은 광주를 들고서 밭에 들어가서 황광지를 뜯어가 줘요. 한껏 먹게 하고, 수박밭에 가면 수박을 뜯어다 한껏 먹게 그래 줘요. 그러나 갈 때는 하나도 들고 못 갑니다. 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고 사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는 마음껏 배불리 먹고, 그러나 챙기지 마거라. 밭에 들어가서는 곡식 이삭을 꺾을 수는 있지만은 낫을 대지 말라. 이 낫을 댄다는 건 강도잖아요. 이삭을 손으로 꺾어가지고 뭐 예수님 제자들도 밀밭사에 가다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제 부벼 먹었죠. 그건 가하다. 그러나 낫을 대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법도들 아주 정확하게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늘 말하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늘 곱씹어서 생활화되도록 이스라엘은 이 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으뜸이 되는 자녀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모세 오경의 법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면 됩니다. 이거는요, 지나간 법이 아니에요. 이건 유효한 법입니다. 오늘날도 유효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이 뭐냐? 구약은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신약만 알면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쫙 찢어서 구약을 버려야 돼요. 구약 없이 절대 신약이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이다.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고, 그 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를 얻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똑같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법대로 살아가면 그 법에 따라서 우리도 복을 받는다. 오늘 성민의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